22절부터 55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십시다. 솔로몬이 여호와의坛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을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 쫓아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를 들으시되 주에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저가 와서 이 전에 있는 주의 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국문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열조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것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시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어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이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온 지방 온 이방인이라도 저희가 주의 광대하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고 또 내가 건축한 이 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으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의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저희가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사 저희를 적국에게 붙이심에 적국이 저희를 사로잡아 원근을 물어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저희가 사로잡힌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 곧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저희를 사로잡아간 자의 앞에서 저희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저희를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저희는 주께서 철풀물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산업이 됨이니이다. 원컨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무릇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로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 저희를 구별하여 주의 산업을 삼으셨나이다. 아멘. 아멘. 긴 성경 본문을 읽으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오늘은 솔로몬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특권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도 소중한 특권은 뭐냐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특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만나서 아를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특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라 그러면 마치 부담이나 의무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남편이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하다가 지쳐서 집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아내는 하루 종일 남편을 기다렸어요. 미국에서는 오히려 둘 다 일하시기 때문에 같이 직장에서 와서 둘 다 피곤하시죠. 그러나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는 아내는 남편이 오면 얘기 좀 해야 되겠다. 하루 종일 입이 심심해서 얘기 좀 해야 되겠다 그러는 남편은 말하기가 싫어요. 지쳐서 자고 싶어요. 이때 남편의 입장에서 대화는 부담이요, 의무고, 반면에 연애 시절에 그 두 사람이 연애할 때는 남편이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아내와 대화할 때 이제 애인이죠. 전화 2시간, 3시간씩 전화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또 데려줬다가 또 보내줬다가 데려줬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도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최근에 결혼하신 분부터 시작해서 한 30년 넘게 되신 분까지 다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랑하기 전에는 왜 그렇게 오랫동안 대화하는지 이유를 몰랐어요. 그러나 사랑하고 나니까 할 얘기가 특별히 없어도 그렇게 오랫동안 얘기해도 지루하지가 않았어요. 자, 똑같은 남자인데 똑같은 사람인데 언제는 대화하는 것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데 언제는 마치 의무요, 부담처럼 느껴질까? 사람은 똑같은데 입장이나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도가 뭔가 그리고 기도의 모범이 뭔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하나님의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약속대로 성전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께 그 성전을 봉헌하면서 올려드리면서 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속히 성전을 구입해서 이런 기도가 우리 함께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에서 먼저 첫 번째 기도할 때 알아야 될 사항,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우리가 아무나 기도한다고 아무렇게나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절에 가서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어주지 않아요. 우리 기도하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효과가 있어요. 솔로몬은 뭐라고 합니까? 상 위로 하늘에 아래로 땅에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온 마음으로 주 앞에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온 마음으로 주 앞에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만큼이에요. 내 마음속에서 머리로 성경 공부해서 아는 지식 말고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고백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고백들이 있어야 돼요. 깊은 고백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부르짖음과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은혜 베풀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하나님에 대한 그 친밀감과 고백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지금 들으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그냥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흩어져 버리는 법이 없어요. 그러나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버려요. 두 번째 주의해야 될 사항은 뭐냐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덮어놓고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만이 효과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지 않은 내 나름대로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시간만 낭비되지 고생만 하지 전혀 들어지지가 않아요.
물론 기도 처음 할 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다 알겠어요. 그냥 우리는 우리 스타일대로 기도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서서히 우리는 어떻게 바뀌어요? 우리의 기도가 성경적인 기도로 서서히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한 가지 기도를 계속하다가 그것이 자연스럽게 바뀌어서 우리 기도가 이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로 바뀌어 나갈 때 그때가 응답받는 순간이에요. 다윗은 8장 24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26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원컨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다윗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참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축복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또는 말씀 있는 가운데 가슴에 탁탁 다가왔던 말씀이 있고 또 성경에 공통적으로 누구나 그대로 하기만 하면 약속대로 축복하시는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붙잡고 나가야 돼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부르짖으라 응답하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붙잡았으면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이미 다윗 왕에게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려고 다윗은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거절하시고 네 아들에게서 이 건축을 하게 하겠다. 그러시면서 그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해주셨어요. 뭐라고 축복하셨냐면 네 수완에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다윗 네가 죽을 때에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워서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만일 저가 죄를 범하면 내가 막대기,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러나 내가 네 앞에서 패하게 한 사울왕과 같이 은총을 빼앗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내가 네 나라를 내 앞에서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솔로몬은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무엇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갑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근거가 뭐예요? 우리가 이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이유가 뭐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어요. 우리는 원래 주님 앞에 갈 수가 없고 설 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그 성막 그림 쫙 그 프로젝트로 봤잖아요. 그때 보았던 것처럼 성소는 이스라엘 성막은 그 세마포장으로 바깥에 둘러막혀 있고 그 다음에 그 동쪽에 문이 있고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범했을 때나 또는 1년에 정기적으로 나와가지고 소나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려서 제사를 지내야 자기 죄가 용서를 받았어요. 그것도 직접 못 나가고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1년에 딱 한 번 흠이 없이 완전하게 모든 부분에서 정결하게 한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영화에 보면 그 성소 휘장이 쫙 찢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가 없어졌고 그리고 바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 놓고 어디든지 집에서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차에서든지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때가 바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구약시대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것도 완전하고 깨끗해야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우리는 아무 때나 들어가요. 화장실에서 들어가고 잠을 자면서 들어가고 침대에서 들어가고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이 엄청난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이 성소에 들어갈 담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또한 우리 주님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 주님은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할 때 세 번째 그 조건은 뭐냐면 겸손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전이 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자세를 취해야 될지를 잘 알았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예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는데 내가 감히 이 전 하나 지었다고 7년 동안 지었다고 과연 하나님이 이곳에 거하실 수 없습니까?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기도예요. 제가 요즘에 그 4살 먹은 제 딸 그 은혜에게 그 사무엘한테 배웠던 그 대답들을 가르쳐줘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줘요. 잠잘 때 사무엘아 그러면 처음엔 엘리제사장 찾아가다가 나중에 엘리제사장이 뭐라고 가르쳐주냐면 네 하나님 말씀하세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가르쳐주잖아요. 제가 은혜한테 은혜야 아빠가 은혜야 부르면 너는 네 아빠 말씀하세요. 그렇게 대답해라. 그래서 이제 연습을 많이 시켰더니 얘가 재밌어요. 그래서 은혜야 그러면 네 아빠 말씀하세요. 그래. 그럼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에 뿌듯함이 있어요. 행복해요. 엄마가 불러요. 은혜야 그럼 네 엄마 말씀하세요. 아마 여러분이 목소리 근사하게 해서 예배 끝나고 은혜야 한번 해보세요. 네 선생님 말씀하세요. 아마 연습돼 있을 거예요. 왜? 마음에 뿌듯함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겸손한 자세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은 참 기뻐하세요. 이런 3가지 조건을 가지고 첫째 뭐죠? 하나님을 잘 알고 그리고 약속의 근거에서 그리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이제는 구체적으로 솔로몬이 무슨 기도를 했는가를 함께 살펴봅니다. 첫째는 무슨 기도했냐면 맹세에 대한 기도였어요.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이 분명히 내 거 훔쳐간 것 같은데 죄를 범한 것 같은데 안 가져갔다고 우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성전에 데리고 와서 너 안 가져갔다고 이 성전에 대고 맹세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판단하셔서 행한 대로 갚으시옵소서 그 얘기예요. 실제 민수기 5장에 보면은 이런 장면이 있어요. 실제 그 제사장 앞에 나가는 건데 어떤 남편이 아무리 생각해도 내 부인이 다른 남자하고 잠자리를 같이 한 것 같아요. 느낌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요. 느낌이 안 좋아요. 근데 증거는 없어요. 확인할 수도 없고 물어보면 잡아떼니까 몰라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여자를 데리고 제사장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어떻게 하냐면 거룩한 물을 토기에다가 이렇게 담아요. 그리고 성막 바닥에 그 티끌들을 해가지고 거기다 탁 올려놔요. 그리고 나서 생각나게 하는 소재를 두 손에 딱 잡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그 제사장이 맹세를 시켜요. 네가 네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사람과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만일 부정하다면 이 물이 네 창자에 들어가서 네 배로 붓게 하고 네 넓적자리로 떨어지게 하리라. 그럼 여인은 아멘 아멘 해야 돼요. 완전 이거 먹고 너 죄범했으면 창자가 떨어지고 다리가 떨어질 거 그러면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제사장 앞에서.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것에 근거해서 솔로몬은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도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살벌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재앙과 진노와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여러분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꼭 가서 또 보세요. 2번 봐도 좋고 3번 봐도 좋아요. 나중에 DVD 나오면 사가지고 수시로 사순절 때마다 꼭 한 번씩 보세요. 전 2번 봐는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백 대 수천 대의 채찍을 맞으시고 살갗이 뜯기시고 피가 줄줄 흘리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나서 우리가 용서받은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다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은혜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뻔뻔하게 꺼리낌 없이 또 죄를 지어도 어차피 용서받았으니까 또 죄를 짓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용서받고도 은혜를 알면서도 일부러 고범죄를 막 범하면 알고도 죄를 범하면 십자가를 지고 쩔쩔매면서 가는 예수님의 얼굴에다 침 뱉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뻔히 알면서도 죄 짓는 건. 침 뱉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는 은혜 아래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추스려서 바르게 살아야 돼요. 2번째 기도는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전쟁에 졌을 때의 기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된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26장에 보면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면 평화와 번영을 주겠다. 그러나 언제라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죄를 범하고 우상 숭배하면 대적들이 와서 침범할 것이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수없이 많이 하나님을 거역한 적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웃 나라의 공격을 받고 침입을 받아요. 그러나
그때라 할지라도 중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면 용서를 구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예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죄를 안 범했다. 나는 죄가 없다. 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기 전에, 만나기 전에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내가 죄인 아닌 줄 알았어요. 죄 없는 줄 알았어요. 나는 살인죄 저지른 적도 없고 남한테 그렇게 특별하게 해끼친 적도 없고 남의 물건 훔친 적도 없고 그냥 뭐 나 괜찮게 살았지. 그렇다고 성인 군자처럼 그렇게 근사하진 않더라도 너 괜찮아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 같은 사람만 세상에 있으면 세상에 경찰이 필요 없지. 그리고 살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크나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내 맘대로 사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도둑질하고 살인죄 저지르는 것보다 더 큰 죄는 내 인생을 내 맘대로 사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뜻이 있는데 그 뜻과 상관없이, 목적과 상관없이 내 멋대로 살면 마치 여러분에게 제가 돈을 빌려주고 맡겼는데 여러분이 그거 갖고 아무 데나 막 길거리에 버리는 거와 똑같아요. 분명히 목적을 주고 이 차를 사오고 이 물건을 사오라고 분명히 부탁했는데 길거리 사람 나눠줘버리고 길거리에다 공중에다 뿌려버리는 거와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 인생은 내 건데 내가 무슨 죄를 범했냐?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해서 내가 사는데. 근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그 죄인 걸 깨닫게 돼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 함부로 살았던 것. 지금도 제가 제 모습 보면 부끄러워요. 그때 한 10여 년 전에 한 15년 됐나 모르겠어요. 3일 동안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3일 내내 울었는지 몰라요. 무슨 죄를 범했는지 몰라도 한 가지 회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 멋대로, 내 야망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던 것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3일 내내 했어요. 3일 내내. 그러나 지금은 죄가 저를 얽매이거나 누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 그 희생을 인정하는 그 믿음 때문에 오히려 담대해졌어요.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인정하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하고 우리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이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빌었으면 이제는 용서받았다고 하는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어떤 60이 된 할아버지가 설교를 들었어요. 밥 조지라고 하는 목사님, 조지아에 살고 있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시는데 이 할아버지가, 할아버지도 아니죠. 중년이죠. 60이면. 딱 나오시더니 질문하는 거예요. 설교 내용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하셨다고, 십자가에서 용서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연세 드신 어른에게 언제부터 교회 다녔습니까? 그랬더니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노인한테는 어떤 과거가 있냐면 조그말 때 뭔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 잘못한 것이 있나 봐요. 그 잘못한 죄를 50년 동안이나 마음에 쌓고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용서받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슨 죄든지 다 용서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용서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를 다 치르셨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래도 이분은 안 느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몰라도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없을 거예요. 10살도 안 되는 조그만 애가 죄질래요.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그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럴 때 그 밥조지가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만약에 당신 아들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들 하나 있다고. 그 아들이 당신한테 잘못을 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모르고 그랬습니다. 당신 어떻게 하겠어? 용서하지요. 중심으로 회개하면 용서하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아들이 그 다음날 다시 왔어요. 아버지, 어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래, 네가 마음이 꺼렸구나. 그러나 나는 이미 어제 용서했다. 걱정하지 말고 편안하게 가라. 그랬어요. 그래, 그 다음날 또 왔어요.
아버지 정말 용서하셨습니까? 그 다음날 또 와요. 아버지 정말 용서하셨습니까? 그 다음날 또 와요. 아버지 용서하셨습니까? 달달아 와서 용서했냐고 그러면 당신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고. 더 이상 당신 마음이 아프게 하는 거 싫은 것처럼 당신도 하나님 마음을 더 이상 아프게 하지 마라. 하나님이 용서하셨다고 하면 믿어라.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쭉 흐르면서 50년 동안 쌓았던 그 죄짐, 죄의식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제 친한 친구 덕전의 집에 고구마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친구랑 저랑 아주 친해요. 그래서 그 친구 집에서 잘 자기도 하고 뭐 그 집에 있는 거 제가 아무거나 꺼내 먹어도 그 집에서 우리 집에 와서 아무거나 꺼내 먹어도 서로 신경 쓰는 사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은 그 부엌에 까만 가마솥에 고구마가 있었는데 그냥 꺼내 먹어도 별 문제 없는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오늘은 왠지 몰래 꺼내 먹고 싶다. 그런 마음이 딱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부엌에 딱 들어가서 솥을 싹 눈치 보면서 그냥 과감하게 꺼내 먹어도 되는데 이상하게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몰래 먹고 싶은 생각이. 그래서 빨리 눈치 보고 솥을 딱 하고 고구마를 하나 꺼내가지고 허겁지겁 얼른 먹고 딱 하고 안 먹은 처럼 딱 했더니 그 친구 엄마가 또 고구마 먹자 그래가지고 또 꺼내가지고 같이 고구마를 열심히 먹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때서부터 제 머릿속에는 고구마 훔쳐 먹은 놈. 목사님이 회개하라고 그러면 하나님 나 고구마 훔쳐 먹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고구마 훔쳐. 부흥집회 강사님이 회개하라고 고구마 훔쳐 먹었습니다. 다른 기도는 생각이 안 나요. 고구마 훔쳐 먹었습니다. 그 기도를 언제까지냐? 중학교, 고등학교, 군대 가기 전에 제비할 때까지 날마다 고구마 훔쳐 먹었습니다. 이 기도를 수천 번을 했어요. 그래서 군대 제대하고 나서 그 친구 집에 찾아갔어요. 도저히 안 되겠어. 생각날 때마다 맨날 고구마 훔쳐 먹은 얘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집에 가가지고 야, 나 10여 년 전에 초등학교 2학년 때 네 솥에서 고구마 훔쳐 먹은 적이 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너 언제든지 마음 놓고 먹었잖아. 아니 그날은 내가 훔쳐 먹었어. 근데 10년 지난 뒤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무슨 얘기할 필요가 있네. 그 친구는 웃어 넘겼지만 저는 그때서부터 해방을 받았어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는 고구마 훔쳐 먹는 걸 회개한 적이 없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다가 26 이후에 복음을 알게 됐고 은혜가 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 제가 고구마 훔쳐 먹은 것보다 더 큰 잘못들을 왜 안 저질렀겠어요. 그러나 저는 기억도 없어요.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은혜를 알고 난 후에 이제는 내가 중심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내 모든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을 믿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오늘 지었던 죄는 혹시 생각날지 몰라도 어제 이상한 생각이 안 나요.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언제든지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솔로몬은 무슨 기도했냐면 범죄함으로 인생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 기도하는 길. 신명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했냐면 내가 들어가 얻으려는 땅은 내가 나온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밭로 물내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지만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이 권고하는 땅이라. 그 말은 뭐냐면 이집트는 물을 끌어다 대야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었다면 가나안 땅은 물 끌어댈 필요 없이 하늘에서 적절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나와가지고 물 관계 농사 안 해도 저절로 물을 내리는 그런 좋은 땅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세초부터 세말까지 너희 땅 가운데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축복해 주셨어요. 대신에 너희가 오늘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너희 마음이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리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땅이 더 이상 비를 내리지 않겠다.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가 여호와께 주신 이 아름다운 소산에서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삶에서도 적용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 잘못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 비가 오지 않거든.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든. 여러분 과거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현재 삶을 돌아보십시오.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가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처음에는 근심시킬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있으면 무뎌져요. 그래서 못 느껴요. 그리고 나서는 환경적인 재앙이 막 닥치기 시작해요. 어려움들이 막 닥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또 그 다음에 계속 같은 비슷한 내용인데 역갱시에 드리는 기도예요. 기근이나 온역이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나 나거나,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죠. 그러나 농사 짓는 사람에게 기근이 있고 온역이 있고 곡식이 시들고 깐부기가 나고 메뚜기 있고 황충이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요즘 비즈니스에는 손님이 일주일 내내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거죠. 꼼짝 못하는 거예요. 또는 심지어 적국이 와서 둘러싸가지고 진쳐가지고 성에서 못 나오게 하니까 농사를 못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굶어 죽게 만들어요. 실제 이런 일이 있었죠. 그런 일이 발생할 때, 인생의 역경이 다가올 적에 너희가 한 사람이나 혹은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 성전을 향해서 손을 얹고 기도하면, 간구를 하면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고, 역경이 다가오고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다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실제 열왕기하 1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수르 군대, 사네립의 군대에 포로로 꽉 잡혀가지고 거의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냥 몇 년씩 다 포로로 성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이때 이사야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울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소연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 짐을 풀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하나님은 처음에는 땅을 먼저 쳐요. 즉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오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적이 들어와요. 적이 침범해가지고 사람이 막 죽어요.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온갖 범죄를 일삼자 재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외국에서 막 침입, 아시리아, 바벨론, 뭐 여러 나라에서 막 암몬, 모압에서 막 쳐들어와요. 여러분의 가정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나 기타 여러분이 여러분이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러거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부분을 잘못 썼는지 돌이키십시오.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르쳐달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특별한 경우를 아니고는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기 원하지 망하고 쪼들리는 인생을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가정에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여러분 가정에 여러 가지 모욕을 당하거나 어려움, 인간관계에 아픔이 있고 모욕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죄를 범했는지, 어떤 잘못을 했는지 말씀에 근거해서 살펴보세요. 그리고 돌이키시고 회개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풀어주신단 말이에요. 풀어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면, 중심으로 깨닫고 돌이키면 즉석에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그냥 해결돼요.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방인의 기도에 관한 문제예요.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이라도 저희가 주의 광대하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표신판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천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고 내가 건축한 이 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방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전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고쳐달라는 거예요. 들어달라는 거예요. 실제 이런 일이 애굽에서 있었잖아요. 출애굽할 적에 아까 우리 찬양 부른 대로 6월절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는데 이집트 사람들도 그 소문을 듣고 겁이 나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자기 집도 양의 피를 발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고집이 세가지고 이런다고 설마 그런 일이 발생 안 하고 양의 피를 안 바른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양의 피를 안 바른 사람은 죽어요. 그럼 이집트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문설주 양의 피를 바른 사람은 살았어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드러내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자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는지 세상에 드러내기 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다윗 시대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더니 온 주변의 모든 나라로 하여금 두려워하고 이스라엘을 존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으셨어요. 크고 창대하게 하셨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정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창대케 하세요. 몸부림치고 돈 벌려고 애쓰고 뭐 다시 키우려고 애쓴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고생만 해요. 에너지 낭비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 안에 바로 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역시 크리스찬이 뭔가 다르다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백성이 얼마나 큰 복을 받는지 보여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이유예요.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시고 아브라함, 이삭으로 하여금 주변 왕들에게 과연 너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도다. 요셉에게 그 왕이나 다른 사람들이 너 가운데는 하나님 함께 하시도다.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에 행하는 사람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관심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존귀케 만드세요. 지극히 존귀하게 만드시고 광대하게 만드시고 위대하게 만드셔서 믿지 않는 사람들 입에서조차, 믿는 사람 물론이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 입에서조차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더니 복을 받는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두려움과 함께 존중감이 들게 만드세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빛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믿기는 믿는데 믿는 것 같지가 않아요. 별로 믿지 않는 사람하고 별로 더 나을 것도 없고 다를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더 초라하게 되는 거예요. 더 비참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어요. 맨날 얻어맞고 터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맨날 공격당하고.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만 하십시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자녀들을 창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정말 창대하게 하세요. 교회도 마찬가지. 이 교회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만 하면 세상에서 이 교회가 드러날 것이고 이방인으로 안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소문이 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개인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만 하세요. 하나님의 간절한 꿈을 이루기만 하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기만 하세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은 창대하게 돼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시고 다짐하신 거예요. 마지막은 아니고 6번째는 뭐냐면 전쟁시 하는 기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 제사장을 동행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거룩한 전쟁에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으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거예요. 제사장은 은나팔을 빵빵 불어요. 그러면 군사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정성껏 싸우는 거예요. 담대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군사들이 싸움하다가 벼랑가 지쳐있을 때 성전 쪽을 향해서 고개를 싹 돌려요. 그러면 힘이 나고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하는 그 기도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하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패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망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무너져요. 여러분이 기도에 깨어 있어야 돼요. 억지로라도.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졸려 벌떡 일어나서라도 기도하세요. 막 돌아다니면서라도 기도하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를 해야 여러분이 살 수 있어요. 졸리면 자고 무너지면 넘어지고 그러면 그때는 편하고 좋으나 여러분의 어느 순간 망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못 느껴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깨어서. 그리고 특별히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저는 힘을 잃어요. 그러면 말씀이 약해지고 교회가 약해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빠짐없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 기도 힘으로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그 기도 힘으로 저도 더 강해져서 여러분을 놓고 축복하면서 기도할 때 함께 아름다운 그 공동체가 이루어져가는 거예요. 목사는 성도의 기도를 먹고 살아요. 그 목사가 영적으로 충만하면 여러분을 놓고 축복할 때 그 권세가 대단해요. 마지막 7번째, 포로로 잡혀갔을 때 기도해요.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사 저희를 적국에 붙이심에 적국이 저희를 사로잡아 원군을 물어나고 적국의 땅으로 끌려간 후에 저희가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였고 우리가 패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사로잡혀간 적국 땅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포로로 잡혀가는 것만큼 완전히 기도할 수 없는 순간, 완전히 망하는 순간, 완전히 정말 대책이 없는 그런 환경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난 안 된다. 주저앉는 거 아니에요. 완전한 코너에 빠지고 더 이상 대책이 없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깨어서
그 시간에 감히 크게 기도할 능력도 없어요. 성전 쪽을 향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한마디 하면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나쁜 짓을 하고 폐역을 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어요. 그곳에 철저히 고생하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만이 참신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서고 회개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키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탕자와 같이 완전히 잘못되고 완전히 망했다 할지라도 완전히 코너에 몰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늦은 시간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코너에 몰렸어도 아무리 늦은 것 같아도 돌이킬 수 없는 것 같아도 그때라도 예수의 피를 힘입었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왜 솔로몬은 그 뒷부분에 기도를 하는데 왜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솔로몬이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해달라고 왜 구합니까? 그 이유를 솔로몬이 되는데 우리 백성은 주께서 철풀물 같은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산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민 가운데 저희를 구별하여 주의 산업을 삼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는 거 당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만큼 우리가 소중한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 당연하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고백이고 배짱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이유, 언제든지 구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언제든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의가 아니라 우리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하는 붙들고 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특권, 양자된 권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요, 우리 창조자시, 우리 모든 것 되신다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배짱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당해요. 흔들리지 않아요. 환경과 상관없이 평안을 유지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기도의 열쇠를 주셨어요. 이 인생의 만능 열쇠를 주셨어요. 이 열쇠, 이 특권은 사용하는 자의 것이에요. 어떤 할머니가 가난하게 살았는데 밥이 없어서 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그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그래도 없는 반찬이지만 점심을 준비한다고 부엌에 간 사이에 목사님이 두리번 하다가 벽을 딱 보니까 거기에 웬 수표 한 장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보니까 엄청난 거액이에요. 이 돈 가지면 일평생 먹고도 남는 돈이에요. 그래서 할머니가 들어왔어요. 저게 뭡니까? 그랬더니 저거요. 우리 옆집 할아버지가 그냥 죽기 적전에 나 준 거예요. 근데 저거 왜 줬습니까? 그냥 하도 외롭고 고통스러워하길래 제가 병간호를 죽기 전에 좀 몇 달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죽으면서 이거 가지라고 주길래 버리려다가 그냥 할아버지가 준 성의를 생각해서 벽에다 붙여놨다고. 목사님은 할머니한테 말했어요. 그 돈이면 당신 일평생 먹고 나고 자손들까지 먹고도 남는 돈인데 왜 벽에다 붙여놓고 굶고 있습니까? 그 할머니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보화가 있어요. 그 보화가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을 누릴 수 있어요. 엄청난 보화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맨날 굶고 있고 쪼들리고 있고 비참하게 살아요. 왜 그래요? 기도를 몰라서 그래요. 기도할 줄 몰라서 그래요. 기도가 얼마큼 위대한지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자신을 놓고 가정을 놓고 교회를 놓고 이 사회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 특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보화와 땅에 속한 원천의 복을 주시길 원하세요. 깨어서 기도하세요. 졸려면 일어나면서 기도하고 살을 꼬집어서라도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결사적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은 열매 맺는 인생, 풍성한 인생, 창조적인 인생, 창대한 인생이 될 거예요. 이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엄청난 기도의 특권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그 할머니에게 주셨던 그 수표와 같이 엄청난 특권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굶고 있고 쪼들리고 있고 비참하게 있고 비굴하게 살고 있고 날마다 걱정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고 이런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셨었어.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주셨는데 기도의 특권까지 주셨는데 그 특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고 아무 영향력이 없고 능력이 없이 살았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악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사무엘이 내가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는 죄를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어서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는 이 저녁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성도들, 이 테이블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정말 위대하고 창조적이며 풍성한 인생,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로 선 사람이 얼마나 큰 복을 받는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사는 사람에게 인생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창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맛이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